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가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광야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 보통 광야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나? 만약 그렇다면 빨리 병원 가야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뭐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사막에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이 척박한 땅, 밭이나 포도원이 많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소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61절 6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는 벳 아라비와 밑딘과 스가가와 립상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광야에는 6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도시에서 소도시에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높은 이 지위와 권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평범한 작은 도시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과는 거리가 먼 이 도시의 환락이나 어떤 온갖 악행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에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선포해야 할 대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작은 도시에
그냥 평범하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큰 피해도 입히지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 그러므로 나는 회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행을 저지른 사기치고 예루살렘의 온갖 악행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는 누구한테 큰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회개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회개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헬라 단어는 메타노이테라는 단어인데 메타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내 가정이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렇게 회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사용한 논지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천국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요한은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죠. 이미 임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임무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교만하고 방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산들을 낮추어 평지가
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길은, 즉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한 최고의 길은 회개와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그럼 보통 이제 집회할 때 보통 뭐 5일, 예전엔 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벽, 낮밤, 새벽, 낮밤. 그러면 부흥 강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임하게 하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처음 최소한 3번은, 아니면 막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낮추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낮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영광의 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분들이 집회 때 계속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청주 은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해마다 봄에 제주도에서 이제 성령 충만 집회를 했어요. 봄에 3박 4일 동안. 근데 그 목사님이 앞부분, 앞에 3번은 계속해서 회개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는 제주도 관광하고 밤에는 이제 집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최소한 3번은 계속 회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낮아지게, 겸손하게.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막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은혜 받는 최고의 길은 회개와 낮아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의로는 안 되는구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교만한 생각들이 꺾여지고, 바로 그 겸손한 심령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차림새와 생활 양식을 보니까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복이 어떠했습니까? 평범했어요. 낙타털 옷이었대요.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그 의복이 긴 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왕궁의 신하들처럼 옷이 부드러운 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낙타털 옷. 그러니까 시골의 농부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석청은 자연꿀입니다. 자연꿀.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다른 것은 안 먹었구나. 그건 아니고,
여러분 주로 먹었던 것이 주로 먹었던 것이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면 그 상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이 그냥 평범했다는 거죠. 사실 별 보잘것 없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마을에 옷도 그냥 평범한 농부의 거친 옷, 낙타털 옷을 입고 음식도 그냥 여러분 그냥 필리핀 가니까 주식이 그거대요. 닭다리 하나에 쌀, 라이스 쌀. 그게 그냥 주식이더라고. 이게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먹지만 여러분 주로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이게 주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냥 평범해요. 아니 그냥 보잘것 없습니다. 작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큰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러면 따봉이죠. 세상에서 큰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면, 그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는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방에서 이제 그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로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오는 그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들을 향해 흔히 불렀던 이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어떤 다른 호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은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나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헛된 망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자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모든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바리새인인 것, 사두개인인 것,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등록교인이고 세례받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있고 등등 모든 특권과 유익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 이들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 당연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참 회개자임을, 여러분, 내가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진노 외에도 여러분 임박한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쏟아지는 진노의 대접 외에 훗날을 위하여 쌓아놓은 미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내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 장례 예배 많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제가 또 장례 예배 인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장례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제 위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천하신 분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었어. 이미 끝났어. 그죠? 여러분, 뭐 죽은 자를 위로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권면하겠습니까? 그죠? 유가족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장례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천국 갔을까? 긴가 민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은 긴가 민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가 민가가. 그죠? 제가 위로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음 편하게, 그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진노를 다 피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최종적인 종말 말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그러면 이게 뭐 20대, 30대, 40대는 뭐 별로 잘 이게 못 느끼겠지만 이제 60을 넘어서 70을 넘으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좀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저 기운도 좀 딸리고.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진심으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이 성령과 불의 이 세례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의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고 겸손히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이 거듭나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나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이 회개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이 제 가운데 태어났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심령이 거듭나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나뉘어질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지만 여러분, 나뉘어질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뉘어질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영원히 분리될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도 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여러분,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그 심령이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머지않아 나뉘어질 텐데, 분리될 텐데, 하나님,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 쭉정이로 분리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이 심령이 다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